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그분의 길을 갈 때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비껴나가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 또 멸망이 있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들는데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직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의 전달자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또 강의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없길 원하는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껴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주님이 인도하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이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양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같이 가다가 곁길을 갈 때 그 양들이 곁길 가는 그 순간 늑대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발로 이렇게 툭 치죠. 그래서 그 툭 치는 것이 아픔을 오게 돼서 다시 원래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늑대가 올 때는 이제 목자가 이 그 막대기, 쇠가 들어있는 막대기를 던져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을 빌 수는 있어요. 남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분이 복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은 빌 수 있는데,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모든 게 다, 우리의 영적인 거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 할 때 멈칫거릴 때가 있어요. 복을 주실 때 순간적으로 멈칫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왜곡하거나 오용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 하나님은 멈칫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사실 가장 큰 복이 자유함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육체의 기에, 다시 말하면 방종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오용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길을 삼아서 죄를 짓는 것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셨을 때 또 그 복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했다고 스스로가 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내가 물질도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이렇게 막 주 앞에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자녀가 격기를 갈 때 징계를 합니다. 육체의 부모도.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왜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가냐면 내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자기의 영역이 생겼을 때 그때 희한하게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걷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자라는 건강을 걷어가시고요. 물질 자라는 물질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려 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이 정말 자신을 다 내주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재물은 이 나한테 있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우리한테 풍요로움도 주지만 물질이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걸 다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받았을 때 내 거로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때로 하나님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얘기를 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때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악을 쓰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의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셔서 하나님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성도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 중에 한 분한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한테 문자를 다시 했어요. 나를 차단해라. 카톡을 차단하고 전화를 차단하고 문자를 차단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한테 힘들면 나를 차단해라. 왜냐하면 나는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듣기 싫으면 차단해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할렐루야. 제가 교육관에 갈 때 꼭 제가 쳐다보는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의 문을 열 때 제가 왼쪽으로 위를 쳐다봅니다. 3층을. 거기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래전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몇 년을 문자를 했어요. 전화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그만해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교회 가서 부모님 집에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분이 산책을 하다가 그분을 만나셨대요. 근데 알아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암 4기가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든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저께 문자를 했어요. 장윤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으셨어요. 오늘 다시 문자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답이 없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도 받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는 아직 젖먹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감당치 못하게 됨을 내가 아니까 지금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완악한 자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그 복된 것을 완악한 자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오히려 행한다. 너희를 오히려 상처 주고 너한테 해코지를 하니까 그들에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본인이 뜻을 정하고요.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점치는 겁니다. 내가 뜻을 정했는데 뭐토록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볼 때 뜻을 정해놓고 그게 맞나만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점치는 것이죠.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데 내가 주의 뜻을 구했을 때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묻는 게 중요하지만 뜻을 정했으면 그냥 뜻에 정한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쟁이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사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7년 전 일입니다. 2016년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위암 4기였을 때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시겠다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제가 만나지 않는데 워낙 가까이 있는 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만났습니다. 아마 계산 상거리에서 카페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카페에서 만나서 그분들과 이렇게 차를 마셨어요. 저는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걸음 걷기도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첫째 아들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고 둘째 아들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한 부모님이 막 힘들어하시고 안 듣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저는 왜 자녀에게를 망칠라 했을까 그 마음도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이걸 내쳤을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제가 그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시한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고 끝냈어요. 시한부 인생이 남 인생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내 인생, 내 거기에 달려있는 인생이 남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도 그렇고 미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절대 헌신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자녀들의 미래도 부모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들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찾는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시작하든 간에 먼저 신앙을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지만 너는 해라.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주 앞에 나갈 때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감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모든 걸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금증이 풀리다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 더욱더 집중하셔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걸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고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이미 변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체험이 있습니다. 24살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장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까?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여기에 온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들어갔고 그래서 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나의 장남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늘 기쁘지 않았고 늘 짐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책임감만 주어졌으니까.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늘 저한테 들려온 소리, 넌 장남이야. 너는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저한테 인생 속에 무게로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저에게 자유함이 선포됐어요.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풀어졌어요. 그 순간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동안 짐진 것이 풀어지고 그동안 막막한 게 풀어지고 그동안 고통스럽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지금 내가 잘 몰라서 주님한테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만 누가 나한테 알려주면 그대로 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기쁜 걸 기도를 하게 된 거지. 그 순간 하나하나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답답했던 심령이 풀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사역에 들어오니까 남을 보게 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왜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가 똑같을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왜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멋있게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내가 삶의 쓰임을 받는 것인데, 왜 여전히 갇혀 있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까? 그것이 늘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고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밤새껏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밖에 모를까? 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까? 왜 자기를 위해서 건강을 챙길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점점 좁아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요. 이 변화된 존재는, 새로운 존재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변한 거죠.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걸까? 정말 그런 건가? 입으로는 예수님은 구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은 가짜인가? 이게 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가면 어떡해? 근데 구원받은 증거가 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내가 있는 내 공동체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나랑 아무도 포용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데, 이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신앙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이전에서 좀 고쳐가지고 수선해서 나를 새로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정말 만난 처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먼저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수도하고 아무리 100일 금식해도 안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와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을 때 내 안에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벌어두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복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을 보면
변화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 예전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낡아지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으로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무릇 표면적 옛사람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이면적인 신앙인이 유대인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표면적인 사람이 이면적인 사람, 속사람,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존재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님이 저한테 계시형을 주셔서 성경에 풀렸어요. 궁금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 궁극적인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인데 제가 개역개정판과 세번역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보면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세 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얘기를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세 번에 걸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우리의 성령 안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고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치는 거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압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구경꾼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주님 박혔군요. 나는 그 구원을 받았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를 보면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힘을 통해서 그동안 사단의 종로를 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다. 나는 이런 사람이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거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나는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이래서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옛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몸에서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압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실제적인 체험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은 거짓자죠. 내가 아닌데 겉된 자. 또 성경에는 겉사람, 때로는 그것이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사람을 같이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고요. 우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안 돼요. 변화는. 오직 주를 만났을 때 그게 누구든 간에 성진이도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나이가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구경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응답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 풀어진 마음,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 나를 주장하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요. 내 감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기도해. 안 변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지 않는 한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한에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거짓자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참자가 가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이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하면 거짓자와 타락한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뭐냐면 나의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거짓자를 지키는 자는 모든 걸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거짓자, 옛사람을 버려버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3살 때 교회를 나갔는데 단에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난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그 말이 마음에 확 왔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제 마음을 보니까 안 믿어요. 알겠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주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개월을 몸부림쳤어요. 하나님한테. 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나로 인해서 나가 굉장히 강했던 저인데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가족만 보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작성하는 중에 제가 그동안 또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그 빨간 글씨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직 주님이.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그러면 저를 왜 제자 삼으셨을까 하는 것이 저한테 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2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시고 예수가 정죄당을 보시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얘기해요. 뉘우쳤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자살 때문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을 끝까지 주장한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의롭잖아요. 세상은 이걸 의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를 스스로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자,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박혀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본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5장 24절을 보면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나서 먼저 할 게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존재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다시 말하면 거짓자를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오실 그이,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맹인이 눈을 뜬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다. 기먹은 사람이 들게 되어진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세 가지입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둘째 사망, 지옥행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통치가 시작됐을 때 내 병든 몸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가난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24살 때 주님을 만나려고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 등 뒤에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하대요. 우리 어머니도 그때 장사하시다가 오셔서 그 체험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끌어오는 동력입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